광야 교회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는 넘버스입니다. 두 번의 인구 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인구 조사하고 전반전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26장에서 인구 조사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1장에 이제 인구 조사하고 전반전은 광야 1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 세대의 이야기고, 이제 후반전 26장의 인구 조사하고는요, 그 다음 세대 광야 2세대 자녀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자마자 시내산 앞에서 인구 조사를 카운터했거든요. 그때 인구가 603,550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38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입니다. 38년 만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2세대들의 인구 조사를 하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한 거거든요. 601,730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광야 시리즈 계속 살펴보면서 매일 죽어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매일매일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 이야기만 살펴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인구조사를 하니까요 1820명 차이 납니다.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망해도 벌써 망해 나가야 되는 민족이고 죽어도 다 끝났어야 되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샘물,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그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셔서 뺄셈만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덧셈으로 계속 채우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고 계셨어요. 이 결과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결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이성적 추론을 합시다. 뭐냐면, 이성은 하나님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라고 이성을 준 게 아닌데, 시대적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데, 이 성경의 진리, 우리 구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 반대하고 반역하고 거스르는데 지금 이성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수납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을 추론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준 거예요. 이성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론해 보자고요. 지난주에 우리 특별히 급감한 37,000 몇백 명이 급감한 지파가 어디였죠? 시몬. 뭐라고 추론했습니까? 근전 문맥에서 그 바알 부월의 음란 배교 사건 때 가장 선봉장에 섰을 때 시므이 사건으로 비느하스가 창에 찔러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냐? 시므이라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대다수 여기에 가담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했죠. 오늘도 근전 문맥에서 추론해 보면 지난주에는 가장 급감한 지파 37,000명, 69%가 줄어버렸습니다. 70%가 줄었어요. 3분의 2 토막 나버렸어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고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64%, 65%가 증가한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가 증가했다고요. 가장 급감이 시몬, 가장 급증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론하는데, 인구조사 전에 나왔던 급감의 원인을 바알 부올 사건의 시므이의 사건에서 추론한다면, 인구조사의 끝에 바로 나오는 2세대의 출발의 이야기가 바로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아마도 므낫세 지파의 급증의 이유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면 이제 인구조사 가운데 설명 주석이 붙어 있는 데가 있었어요. 뭡니까? 중간중간에 다단과 아비람 사건, 완전 반역 때문에 망해 나간 사건들, 그죠? 또 나답과 아뷰가 불살라 죽은 사건들, 이런 별로 부정적인 사건들이 이제 각주가 달려 있었는데, 오늘은 여자들 이름이 5명이 기록됩니다. 이런 거는요, 성경에 아주 이례적입니다. 상세하고 반복적으로 한 집안의 딸들의 이름을 일일이 몇 군데에서 성경 도처에서 기록한 건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름을 이렇게 세세히 반복적으로. 거기다 이제 26장에 2세대의 카운터를 하면은 27장부터가 시작이잖아요. 27장에 딱 첫 번째로 2세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게 이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딸부잣집, 딸부잣집 그 드라마 목욕탕집 딸들이 목욕탕집, 딸부잣집 일부 예배 때
원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딸 많은 집들이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러려고 했는데 좀 비성적인 것 같아서 바뀌어서 누가 딸이 제일 많나 조사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딸부잣집은 우리 김영광 집사님이 딸이 5명인 집안의 아들로서 오늘 대표기도 잘하시잖아요. 딸 부잣집. 근데 보니까 딸들이 더 위대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 슬로보아스 딸들처럼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5명 이상은 없으시죠 딸? 여기 딸 없어요? 막내세요? 딸 5에 막내 잘해서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잘하세요. 얼마나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인데요. 시작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27장이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버립니다. 슬로보아스라는 건 이들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뭐한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이 딸들 때문에 성경에 도처에 이 슬로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요, 역대기에도 등장합니다. 뭔가 중요하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광야 2세대의 대표로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이 광야 세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1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광야 2세대의 대표로 등장하는 슬로보아스의 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은 무엇입니까? 이게 2세대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장에 이제 2세대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뭐냐면요,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군대 재정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이걸 위해서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어요. 각 수령별로, 각 지파, 가문별로, 지파 단위에서 더 낮은 단위까지, 하위 단위까지 가문별로 종족을 계수했다고요. 왜요? 땅을 이제 가문별로 나눠야 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큰 땅의 원칙이 있어요. 땅 분배의 원칙이 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가문별로 카운트해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큰 땅, 인원이 적으면 작은 땅. 뭐 우리 식으로 하면은 식구가 많으면 뭐 40평, 적으면 뭐 20평. 그리고 땅의 위치는 랜덤으로다가 제비 뽑기로 해서 나눠준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요, 집안에 딸만 있는 집안이 있었네. 딸 5인 집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슬로보아스의 집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딸 5 낳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아들을 낳을 희망이 없는 집안이야.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딸들이요 모세를 찾아옵니다. 아들 못 낳고 아버지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기업이 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 여태까지 여기까지 광야길을 함께 걸어왔는데 아들 없다는 이유로만으로 우리가 땅을 못 받는 분배 대상에서 우리가 제외된다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한 거야. 놀래가지고 잠깐만 기도해볼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세요. 6절 7절이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 딸들이 지혜롭다. 그러면서 너도 그 여자들만 있는, 딸만 있는 집안에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27장 11절에 보면요, 이 판례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기업을 나누는데 이제 아주 기준이 되는 판례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딸만 있는 소수의 집안이지만 분배가 돼요. 결국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 17장 가면 진짜 실제로 땅을 분배받아요. 그럼 우리는 의문이 또 들잖아요.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면은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이 딸들의 그 딸들만 있는 집안은 그럼 몰랐던 거야? 그걸 빼먹으셨네. 뭐 이렇게 나쁘게 항상 우리는 또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왜 애초에 하나님이 그럼 그 규정을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그 인구수를 모르겠으며 딸만 있는 집안, 아들만 있는 집안 구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거 몰랐나 보네 이런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이 반영을 해주세요. 그래 모세야, 그러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여자 있는 집안도 땅 받게 해라. 왜 그런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주신 거라고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 너무 어렵게 가난하게 불쌍하게 사는 자가 없게 하라, 또 억울함 때문에 억울함을 가지고 호소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견을 기꺼이 수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본은 뭐라고요? 인간의 행복과 필요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하자.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36장에 가니까 이 이야기가 한 번 또 등장해요. 민수기의 끝인데 이번에는 누가 모세를 찾아오냐면요, 36장 1절에 보니까, 민수기의 마지막 장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길르앗 종족의 수령들이 모세를 또 찾아옵니다. 이 슬로브앗이 므낫세 지파였던 거예요. 므낫세는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그러니까 요셉 가문의 후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번엔 지도자급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해요. 뭐냐면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지도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땅은 남자에게 상소유하고 남자가 분배받는 건데, 이 여자들이 시집을 가버리면, 그것도 다른 지파로 시집가거나 이방 민족이랑 시집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기업이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의 기업이 뺏기고 우리의 기업이 줄어드는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또 질문을 해와요. 모세가 이번에도 또 당한 거예요. 잠깐만 기도해 볼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3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이 뭐예요? 야, 그 딸들한테 마음대로, 여기서 마음대로 시집가라, 마음대로라는 것은 분별 있게 선택해서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냥 자기가 봐서 분별 있게 선택해서 시집가라 그래, 남자한테. 근데 하나님이 제한을 주세요. 조건절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단 이 지파 안에서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골라라. 므낫세는 지금 인구가 급등했어요. 2만 명이 늘었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교회 안에서만 골라라 이거거든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겠죠? 우리 이주영 전사님 지난주 금요 예배 시간에 얼마 전에 신사동을 밤에 나갔더니 예쁜 여자는 거기 다 있는 줄 알았대. 가로수길 걸었더니 그 얘기는 뭐야? 우리 교회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잖아요. 뭐예요? 야, 교회에서만 결혼해. 우리식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서만 골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싫어요. 우리는 신사동 갈 거예요. 우리는 가로수길 갈 거예요. 막 이러잖아. 그잖아요. 여기 예쁜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딸들이 결혼을 해도 너희 재산이 지파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솔루션을 딱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를 우리에게 언제나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경계의 선이 있어요. 이제 거길 넘어가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은 다 자유를 주시고 선악과 하나를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언제나 제한, 데드라인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도 선택 많이 하셔야 되죠. 수만 가지 선택을 날마다. 그러니까 목회도 보니까 목사가 중요할 때 선택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의 리더로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로서, 뭐 어디서든 그 선택이 지혜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 따라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에 비추어 봐서 여러분의 선택의 결정권이 언제나 말씀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모른다고 여러분 다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감각적으로 여러분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냥 내가 쫓아가기 싫을 뿐이야. 그냥 모른다라고 그냥 덮고 넘어갈 뿐이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불순종해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불순종의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 용서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 주께서 용서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명확히 해야 돼요. 죄요? 하나님 다 도말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하신다고요. 다 도말하셨다고요.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 다 도말,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저지른 불순종의 짐은요 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진짜 쉬운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을 선택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가기는 가요.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못 이루실 리가 없죠. 하나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돌아가고 무겁게 가는 거죠. 이 여자들의 순종이요, 데드라인을 정해주셨어요. 결혼해라, 마음껏 해라, 좋은 대로 해. 대신 지파 안에서만 해. 이 여자들의 순종이 민수기의 결론으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한번 민수기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끝이에요. 36장 11,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들이 요셉의 아들 아멘. 이게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결론이 문학적 구성으로 이상해요. 이거는요, 민수기가 히브리 제목은 뭐냐면, 우리는 넘버스 영어를 따라가가지고 그냥 계수하다로 가는데, 민수기로 가는데 히브리 원래 성경의 제목은 뭐냐,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역사들을 쫙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뭐로 끝나버립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순종한 이야기로 끝나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뭘 합니까? 여리고성을 깨부셔요. 그래서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1세대와 다른 희망의 세대가 일어나더라. 그동안 불순종, 원망, 폐역, 반역, 배교적 집단 이런 것만 계속 살펴봐서 죽고 또 이것만 봤는데, 2세대 인구조사 하더니 이 여자들 이야기 해버리더니 마지막에 이 여자들의 순종의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꽃을 피우며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마치 앞으로의 승리를 예견하듯 복선을 깔아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그냥 깨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냐면요, 민수기 36장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 사건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끝.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직 광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단을 안 건넜어요. 광야에서 이 여자들이 이 2세대가 뭘 붙든 거예요? 약속 붙들었다고요. 약속. 아직 하나님이 땅을 준 게 아닌데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서 이미 거기서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 땅은 이미 내 거야, 거기서 그냥 분배를 해버립니다. 자기들끼리.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반대로 1세대들은 어땠어요? 이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갔다 와서 원망, 불평, 악평, 철옹성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부엘세바까지 뭐 한 80km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까지 10몇 킬로입니다. 아직 둘 다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요. 근데 1세대의 모습과 2세대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 뭔가 희망스러운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우리는 정복하지 못했다. 근데 이들은 뭡니까?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미 정복한 것처럼 땅을 나누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나쁜 사람들이니까 또 우리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막 이성을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자니까, 지들은 군대 안 가니까, 전쟁에 안 나가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본인들이 참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땅을 요구하는 건요,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은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땅이다. 이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 깨버리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땅이 바로 저 땅이다. 그게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민수기의 결론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들은 믿음의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를 한번 이렇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이런 믿음의 세대를 한번 이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가 또한, 우리가 아직 젊잖아요.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 딸들 이거 부동산에 욕심낸 거 아니야? 이거 땅 가지려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제발 좀. 이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의 땅을 요청한, 기업을 요청한 자리가 어디냐면요, 27장 1절에 보면 회막문 앞에 나와서 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회막이 어디예요? 쉐키나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 임재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은요, 영광이 가득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고요, 영광의 증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자리가 회막입니다. 거기서 잘못해서 죽어나간 사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앞에서 이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땅 갖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그렇게 주장 못해요. 약속의 땅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광야를 살지만, 광야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노래했고,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소망으로 가득 차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꿈꿨다고요.
여러분들 이들이요 모세 앞에 서자마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딱 그거부터 선 그어버려요. 고라의 반역 사건 아시죠?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지도자에게 반역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당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경건에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의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요, 이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잖아요.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7대손이에요. 요셉의 7대손이라고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그 사람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기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던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 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죽으나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 여러분, 정말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모세가요 그 6월절 밤에 그 전쟁과 같은 피 튀고 그 막 살인의 피가 흘리는 그 가운데에요, 모세가요 그때 뭘 챙기는지 아세요? 요셉의 유골함을 챙겨서 6월절 밤에 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그때 내 유골을 여기서 메고 가라 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셉의 해골을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가 들고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 행렬은요, 여러분, 요셉의 발인이에요. 사실요, 요셉의 발인 행위래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젠간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자녀다. 약속하신 기업에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죽으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니 그때 반드시 내 시신을 메고 올라가달라.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라당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땅을 사모했던 피입니다. 우리의 증조부, 우리의 고조부, 우리의 요셉 지파입니다. 물론 뒤에 가면요, 이 므낫세 지파가 실수도 많이 하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요. 사실요, 땅 분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누구보다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다고요. 기업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요구였다면 고라당 이야기도 못했을 거고요, 회막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벼락 맞아 죽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조건이 안 되고 아무 조건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 유업을 받고 싶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유업을 나 하나도 놓침없이 다 받고 싶습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약속에 정말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여자고요, 내가 부모도 죽었고요, 내가 지금 남편도 없어도 나 약합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딸만 있습니다. 근데 나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내게 주십시오. 어차피 이 땅은 전쟁으로 성취하는 땅이 아니라 뭡니까? 약속으로 받는 땅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뭐합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백주의 낮에. 그거 뭡니까? 그때 적군이 공격하면 다 죽는 거예요. 남들이 다 누워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근데 하나님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세요. 다 누워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긴다. 이 광야 2세대가요 광야에서 부모들이 날마다 100명씩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신비문을 새긴 겁니다. 마음에 신비문을 새긴 겁니다. 이 땅은 전쟁으로 취하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약속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 취하는 땅이구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이 믿음의 세대처럼 여러분 불일 듯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죠.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십시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시대에는요 땅이 하나님의 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 얻고 싶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에게 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구름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소낙비 은혜가 내 인생 전생애를 통해 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구하십시오.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건 안 되는 거요, 지금 상황 안 되는 거요, 형편 안 되는 거요, 그거 뛰어넘어서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한테 구하지도 못합니까? 소망도 못 품습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도 못합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내어놓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와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서 물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아직 광야입니다. 1세대도 광야였고 2세대도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꿈과 비전을 붙듭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어느 목사님 교회 다녀 이러는데 우리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저기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그림 그리니까 나를 봐서 삼각김밥을 만들었어. 이렇게 삼각김밥. 나 옛날에 텔레비에 나오는 놀아주고 삼각김밥 쓰고 나오는데 내가 삼각김밥인 줄 알았어. 있어요 삼각김밥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난 상관없어. 하나님만 우리를 주목하시면 된다고. 여러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가 아니라 지금은 가나안 요단을 건너야 돼요. 모든 산지 다 정복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구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지금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의 약속 다 누리고 싶습니다. 나를 향해 예비하신 은혜 정말 다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다 누리고 싶습니다. 이거 여러분 품어야 돼요. 이 약속은요,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런 구호로,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부터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포기할 거 포기해버려요. 에브라임 지파에 유다 지파에 더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 남자 많았겠습니까? 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므낫세에서 남자를 만나겠습니다. 기업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 주신 명령에 다 순종해버립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요, 믿음과 순종으로만 얻는 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얻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기업을 전부 다 얻는다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가정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약속 붙들고 싸워야 될 건 약속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약속의 근거에서 구하라고요. 이 여자들은 사회적 통념으로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요, 약속 붙들고 나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억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거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고요. 아무리 강하여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만 내디디면 승리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또 얘기하고, 하나님, 나 정말 일어설 힘도 없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힘도 없습니다. 내게는 한 걸음을 뗄 힘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을 못 내딜 것 같으면 내 발끝의 방향이라도 한번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면 정말 발끝의 방향만이라도 한번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를 향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업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상과 은혜의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인생과 자녀들, 그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갑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런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왜 나를 고독하게 기댈 것 없게 하셨는지 함께 찬양하시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있네. 왜 나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우리 한 번 더 서 고백합시다.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안에 나는 우리 함께 자리에 세워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나는 확실히 안에 나는 확실히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한 고백을 드립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어서신 채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매여있고 묶여있고 광야같이 버려진 것이 있습니까? 홀로 덩그러니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현실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묶어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풀리고 응답될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광야 같은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마다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요 비전으로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묶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응답에 있을 주어다. 모든 것이 응답될 주어다. 아버지 역사하신다. 놀라운 역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려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저들의 삶에 있는 모든 광야 같은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과 복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저들의 가운데 응답의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응답될 주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늘 보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사 감동 주시고 위로 주시고 역사심의 은총이 홀로 서 있는 고독한 광야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꿈꾸며 바라보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진 자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머리머리 위와 저들 과정과 이 교회 위에 주의 복 내려주심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